여러분은 에덴 동산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에덴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풍성함과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장소, 그리고 우리가 살기에 완전한 곳, 충만한 곳, 또 자유함이 있는 곳 등 여러 가지를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튼 에덴 동산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완전함의 장소로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그러한 모습의 조건으로 우리는 에덴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에덴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에덴을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불러요. 낙원의 의미가 뭡니까? 낙원, 즐거울 낙, 그리고 동산의 원해서 즐거움의 동산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은 존 밀턴은 신락원,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이 신락원을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와 타락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장소적인 이미지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래의 에덴의 의미가 뭐냐? 인간이 살기 좋은 완벽한 장소의 모습이나 가장 이상적인 삶의 조건으로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을 통해 창조의 목적,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운데 동방에 에덴을 만드셔서 인간을 살게 하신 것은 온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일반적인 에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본래의 뜻을 깨닫고, 이 새 창조의 역사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의 에덴을, 참된 에덴을 소망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7일 엿새 동안의 창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략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가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성경은요 따로 한 구절이나 한 사건만 떼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는, 온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살기에 완전한 우주와 자연과 그리고 생태의 모든 삶을 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그 중심 부대에 지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을 지키고 돌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향해서 모든 조건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와 자연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셔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된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사람과 더불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피조물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가운데 사람을 두고 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말고도 오늘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를 보면 풀이 있고 열매가 있는 다른 땅이 있어요. 그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에덴을 만드신, 창설하신 에덴 외에도 우리 인간이 살기,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또 말씀 묵상할 텐데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들이 죽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죽었죠. 근데 다른 조건 가운데 살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성경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에덴이 좋은 나무와 실과 인간이 살기에 좋은 조건의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에덴을 하나님 만드신 분명한 의미와 목적,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에덴의 의미가 뭐예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에덴의 의미가 뭐냐?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생명의 동산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오늘 성경의 그 말의 의미의 성경의 뜻을 살피면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볼 때에 마치 젖된 물된 동산 같더라. 그러니까 에덴의 의미는 풍성함, 물이 풍성함의 의미, 여러 풍성함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본래의 목적은 고생과 수고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즐거움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산의 풍성함과 기쁨의 장소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만드신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왜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는가?
에덴 이외에 다른 장소에 살게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창조하신 장소 가운데 왜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자, 목사님, 에덴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전에 한참 유행했죠, 웰빙,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목적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까? 이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에덴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단순히 풍성함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으로 에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에덴을 만드신 것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창세기 1장을 통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왜 우주 만물 세상을, 왜 나를,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느냐,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에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 묵상해요. 근데 창세기 1장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1장과 2장이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소개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해하지만 히브리어로 굳이 구분한다면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말로 해석은 하나님은 엘로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전부 기록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명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창세기 1장처럼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요. 자, 다시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1장의 패턴과 2장이 달라요. 1장의 패턴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2장에서는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어떤 하나님을 이름을 등장시켜요? 여호와 하나님.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연결되는 패턴을 2장에서도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2번 중복해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 야훼 엘로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여호와가 창세기에 계속 기록하고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을,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스스로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의 관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로힘 야훼, 야훼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이름을 같이 복수로 우리에게 2번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특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의 이름이 21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집중적으로 20번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록되는 것은 출애굽기 9장 30절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야훼 엘로힘,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쓴 표현은 성경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냥 기록해도 될 것을 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창세기 2장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한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창세기 1장에 불렀다가 창세기 2장에 야훼 엘로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을 소개하면서 그 중심에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또 하나님이 에덴, 많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장소 가운데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내력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뭐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1장과 연결해서 2장에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2장에 구체적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인간의 창조의 행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창조의 행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호흡, 콧김, 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을. 누구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창조주의 숨결로 생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호흡은 친밀함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살아있으면 똑같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는데 생명은 똑같아요. 근데 그 반려견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과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은 생명을 소유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의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피조 세계와 구별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 인간에게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가 주제해야 할 사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겠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하죠. 근데 창세기 2장인 계속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다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다시 뭐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나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죠? 갈등하죠?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와도 범죄와 불순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관계없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에 강조하는 것은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에덴의 의미가 뭐냐? 여러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에덴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구별된 에덴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에덴의 관계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소개하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아무 관계 맺지 아니하시는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구별된 장소, 그 장소에 일반 땅의 모습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을 구별하여 만드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뭐냐?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계시록에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이름 하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이 땅의 삶의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자,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임을 바로 알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에 구별된 특별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 호흡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참된 의미가 뭐예요? 15절 한번 읽고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피조 세계 가운데 에덴 동산을,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왜 에덴에 사람을 두셨냐, 그 목적을 소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하나님과의 피조물로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에덴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단순히 에덴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삶의 이상적인 장소로 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셔서 살게 하신 목적은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 동사를 소개, 두 가지 사명이에요. 하나는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는 것을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소개. 자, 경작하는 게 뭡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동산을 잘 가꾸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경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단순히 경작하다라는 말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하다, 수고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것의 노동에 대해서는 수고와 일로 기록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섬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많이 사용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섬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또 이 아바드에서 여러 단어 가운데 이 아바드가 여러 단어로 사용될 때 주로 성막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행하는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이 똑같은 아바드라고 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아바드, 경작하다, 지킨다, 섬긴다라는 뿐만 아니라 또 지킨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써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히브리 샤마르, 하나님 지킨다, 파수꾼이 지키는 것 지킨다, 이런 지키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 보호하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같은 단어로 또 하나님께 대하여 성막의 제사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신실하게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에 이 단어가 사용돼요. 레위기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돌보는 것, 지키는 것, 이 사명을 주셔요. 민수기 1장 53절에도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것, 이것을 지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경작하고 지키게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경작하다 하나만 단어로 사용하면 노동의 중심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께 대한 섬기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 지킨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전쟁의 파수꾼을 지키는 것처럼 군사가 보호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단어를요 붙여놨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작하고 지킨다. 어디에요? 에덴에. 이 말은 단순히 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보고 지키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경작하다, 아바드와 지키다, 샤마르가 같이 나오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 제사장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마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바로 에덴에 사람을 두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따로따로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지만 섬기고 지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에덴에 두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에덴을 두신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기쁨으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에덴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돌보고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을 에덴에게 두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동에 대한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에덴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에덴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을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 예배의 장소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에덴이에요. 그 에덴이 성막과 성전과 예수 안에, 그리고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왜 하늘의 원형이 에덴이 되느냐? 에덴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에덴을 소개할 때 거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동산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네 강으로 온 땅을 적시고 그 온 땅에 금과 호마노가 있는 땅을 둘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강물이 무릎이 되어지고 허리가 되어지고 그 강물이 온 세계 지나갈 때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속여요. 계시록 22장에 똑같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금과 호마노가 어디에 나오냐?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금속들이 그대로 나오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도 성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호마노와 각종 보석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 교수는 그의 책 성전 신학을 통해서 에덴은 하늘의 성전의 비건축물의 원형이며 이것이 성막과 성전으로 다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모습이 성막이 되어지고 성막이 성전이 되어지고 참 성전의 의미가 예수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천국과 연결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단지 배부르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실컷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명나무를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죄가 불순종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풍성함과 자기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에덴을 죄와 불순종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바로 에덴 동산이요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사명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날마다 예수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행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